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이 시간을 활용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 뭐 이런 진행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시도를 하느냐라는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여기에 있는 몇십 명이 시작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낳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쿠바 가서 얘기했습니다. 쿠바에서만 통하는 전도운동 가지고 세계 못 살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미국 가서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만 통하는 전도운동 가지고 세계 못 살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우리 교단, 아니 우리 단체만 가지고 통하는 전도운동 가지고 세계 못 살립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제가 지금 전 세계 가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게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고요.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고, 그런 중에 우리 단체만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단체처럼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 많이 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단체처럼 또 현장에 같이 전도를 잘 못 나가는 그런 단체가 별로 없어요. 물론 다른 데보다는 괜찮게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주 극소수는 나름 현장을 누리면서 이게 발버둥 치고 있고, 또 대다수는 전도 현장을 아예 못 나가고 있으면서 왕 부담만 가지고 있고요. 왕 부담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도 다 못해야지 자기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하는 놈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놈 못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야 평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는 놈이 이상해지는 분위기로 만드네, 이게. 의도하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많은 지금 시간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당대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또 당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가지고, 우리 교회만 잘해가지고 일이 안 돼요. 우리가 모델되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모델되면 따라가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분들도 모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큰 교회를 이뤘겠죠. 모델되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모델되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모델돼도 안 따라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개교에 있으면 통하는 전도운동 가지고는 일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버려둬도 일이 안 되고, 몇 명의 전도하는 사람들만 나와도 일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전도운동 가지고도 안 되고, 미국에서만 통하는 전도운동 가지고는 안 되고, 다락방에서만 통하는 전도운동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중에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또 하나는 반드시 풀어내야 됩니다. 1년에 여러분 양심적으로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이제 4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해본 사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 전했다, 이런 사람.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현장 나가봤다, 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예 그래도 여기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데 평안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특별히 우리 단체는요, 암만 돈 많아도 전도 안 되어 있으면 못 깨달았다, 이렇게 접근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들은 많이 힘들어요. 또 얼마나 메시지가 많습니까? 훈련이 얼마나 많아요. 요번에 어떤 임마누엘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60 넘은 권사님이요, 얘기하더라, 사정을 하더라고. 권사들은 뭐 써내야 된대요. 전도해야 돼서. 그래서 열 몇 가지 미션 이래가지고 오만 걸 다 쓰는, 이제 뭔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써내고 있어요. 그거 하면 전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써내고 있습니다. 써낸다고 전도 되냐? 안 됩니다, 이게. 이거 그런데 이대로 가만 내버려 둬야 되냐는 얘기죠. 전도하는 제자 몇 명만 전도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냐? 어느 날 가만두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현장을 뚫어내서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라니.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당면한 우리의 문제도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 되겠고, 쿠바에서도 통하고 멕시코에서도 통하고 과테말라에서도 통하고 미국에서 통하는 성경적인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번에 멕시코 가서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얘기하시더라고. 한국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국 나와서 보겠다는 거 이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큰일 났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큰일 났다. 예를 들면 까르도나 목사님이 한국에 오겠다 그러면 당장 우리 생각이 너무 감사하다 와서 봐라 이래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왜 그러냐, 보여줘야 되는데 저 목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미국하고 뭐 이렇게 과테말라 막 뒤집고 오는데 지 교회 가보니까 훨씬 자기 교회보다 작아요. 과테말라 이번에 갔다 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성전이요, 이거 운동장에 의자 치우면 축구장이요. 우리는 그런 것만 보이잖아. 의자 딱 치우면 알겠다, 풋살 구경 나온다면서 딱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분들이 교인들이 꽉 차 있는 거기에서 이제 훈련받으러 한국 나온다고 얘기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시간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려고 잔머리를 쓴 게 아니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오늘 같이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세국 사역자 모임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어제하고 같이 들어서 좀 더 이해가 되어질 거라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양이 좀 길지만 필요하다 생각해서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보고 간단하게 탁탁탁 짚고 가야 되니까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길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시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어제 당세복 사역자 모임의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은 어느 정도로 준비하면 되냐면 다른 곳에 가셔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세요. 그 정도 준비하셔서 여러분 걸로 꼭 만드시기 바라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 이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중요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이렇게 먼저 내보내셨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를 이렇게 내보내신 겁니다.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냐? 아닙니다. 본격적인 전도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전도와 현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왜 전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냐? 아닙니다. 체험하고 딱 끊겼어요.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2장의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한번 내보내고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은 주께서 현장을 보게 하고 중요한 깨달음을 이렇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보면서 내보내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지금 현재 이들을 내보내시면서 초점은 뭐냐면 이들로 말미암아 연결될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2명과 70인 내보내면서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보고 돌아올 그 사람. 12명, 70명. 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명, 70명 내보내면서 그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교회 세우라고도 적어도 이 본문에는 없어요. 보고 오면서 뭘 보게 했냐면 요 사람들 뒤집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요 12명과 70명. 그래서 전도와 현장을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은 12명과 70인이 볼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한 연후에 드디어 폭발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인. 그래서 전도운동은 항상 어떻게 시작되냐면 많은 사람 끌어와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폭발하고 나서 3,000명, 5,000명이 모인 거지 3,000명, 5,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뭔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70인을 전도 현장 내보내면서 볼 것을 보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일단은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몇 가지를 보고 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 보내시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요거 보고 오라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전도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현장 나가기 전에. 교인들은 그렇게 일꾼은 많은데 대상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현장 나가보면 아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다. 요거 보고 오라는 거죠. 전도 현장 나가서. 두 번째는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꼭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리떼 속에 보내는 양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꼭 이대로 현장 가보면요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고 교회 안에서는 권사고 교회 안에서는 전도사고 교회 안에 목사일지 모르겠지만 나가면요 아주 바퀴벌레 취급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리떼 속의 양이라 흑암 세력 속의 양이라 그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전도운동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장 보면요, 에게 싶은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너무 척박한 환경입니다. 실제 현장은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경에 뭐가 있냐.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데, 내가 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요거를 현장에서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현장 가서 뭘 봐야 됩니까? 요거 보지 못하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예.
지금도 전도 현장에 발을 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 요 경험이요. 1위 속에 한번 가봤거든. 양처럼. 아주 비참해요.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동대문 가서 전도지를 쫙 돌리는데 어떤 아줌마가 돌리지 마세요. 아이, 아줌마. 돌리지 말라니까. 아니, 아줌마. 아저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한번 손봐 하다가 왔는데 계속 생각이 나. 이 아줌마가 지금도 생각이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분이 없나. 그쪽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그래요. 대가 세요. 그러니까 자기 뭐 사연이 있겠지. 아니 그냥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받는다고 오만 때만 욕을 하고 뭐 인상을 쓰고요. 내가 뭐라고 했나. 아예 자존심 상한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허이 아저씨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예. 현장 나가보면 쓸데없는 오해도 많이 받고 사람들 우리 뭘 쳐다봅니까?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아주. 예. 그것도 우리보다 누가 보더라도 좀 수준 높은 사람이 그렇게 쳐다보면 그래도 좀 봐줄 것인데 죄송합니다. 훨씬 떨어진 인간들이 우리를 바퀴벌레처럼 쳐다볼 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동료하고 일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 꺼나면 온 사방에서 오만 욕을 다 합니다. 개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의 탈선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를 다 꺼내요. 그게 찍소리도 못하지. 이리때 속에 보낸 양과 같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보냅니까? 일이 어려운 현장이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걸 현장에서 경험하라는 얘기죠. 열매 많이 맺어서 숫자 많이 데려오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서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도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또 하나 집집마다 문 두들기면서 평안하냐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뭐가 있냐?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의 표현을 하자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10장에 표현하자면 합당한 사람이 있다. 전도는 뭐 하는 거냐면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 전해서 누굴 찾냐? 받을 사람 찾는 거예요. 전도는 예비된 자 찾는 겁니다. 전도는 그 받을 합당한 자를 찾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눈이 탁 열리고 나니까요. 이게 그런 얘기합니다. 뭐 복음 전하니까 이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막 복음을 크게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고 이런 포럼을 많이 합니다. 아니 속으로. 아니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지 불신자한테 다. 그 지역만 특별히 물론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역사를 많이 한 게 있지만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니까 흑암세를 강하게 역사한다. 틀린 얘기요. 원래 그렇게 역사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대다수 반응에 쏘면 안 된다니까. 대다수 반응은 상관없어요. 대다수가 핍박하든지 대다수가 냉담하든지 대다수가 반응을 보여주든지 상관없다니까. 대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속에 합당한 자. 그 속에 그 말을 받을 사람. 요거 찾는 게 전도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면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쉬워요. 할 말이 정해져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할 말이 뭡니까? 그냥 간단한 그날의 메시지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지어줬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평안하냐 그 한마디만 던져봐라. 그러면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 것이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전도 나가면서 굉장히 메시지가 쉬운 메시지를 가지고 가고 방향이 너무 쉬웠어요.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요거를 전도 현장 가서 경험해봐라. 메시지 한번 전해보고 예비된 자 찾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일꾼이 젖먹을 싹 받는 거 당연하다. 하나님 준비하셨다. 이걸 현장에서 경험해봐라. 여러분 정말 전도 복음 딱 올인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빛의 경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 경험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현장에서 정말 복음 때문이라면 치유의 증거 일어납니다. 경험해봐라.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현을 하자면 꼭 우리를 정권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장 가서 경험해봐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너를 저버린 건 나를 저버린 것이다. 너를 받아들인 건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현장에서 경험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것 때문에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열어놓고 이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제자들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절에 뭐라고 했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현장 가야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것 자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딸려오는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면 이걸 깨닫게 된다. 예수 이름이면 족하다. 요걸 70인이 깨달았고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뭐냐? 여기 영원한 거거든요.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요거 체험하라고 보냈는데 요것만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장. 자, 요런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현장을 받았던 사람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 누가복음으로 표현을 하자면 누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뭘 했냐?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외쳐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알아듣게끔 누가복음 1장에서 8장에 설명한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뭔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아니 본인이 평안해야지 평안하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평안한지 답 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메시지에 전할 수 있을 만큼을 주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서 시간표 됐을 때 전도를 경험하게 하면서 체험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넘어서 나중에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깨달음을 사도행전 1장까지 나머지 장부터는 계속 깨달음 연속입니다. 그 깨닫고 나서 뭐 하게 되냐?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고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전도의 역사고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70인을 훈련시키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메시지를 보여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일어난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보여주면서 전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전도의 경험들이 정말 제대로 깨닫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서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대략적인 누가복음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용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약간 가시화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수준이 있어서 딱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을 줄 믿고 간단하게 좀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안 다가오시면 빨리 회개하고요. 어제 메시지 녹음하신 거 혹시 있으면 어떻게 주워 들으시고 이게 성경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를 경험하고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경험하고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초창기에 동삼제일교회는 그게 뭐가 있었냐? 부산역 전도가 있었어요. 부산역 전도는요, 야,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가는 사람들도 가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따라갔거든? 지금도 기억납니다. 45인승 버스에 꽉 차요. 어느 정도냐? 한 100명 타. 45인. 꽉 타가지고 한 30분을 가요. 동삼동에 부산역까지 가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세부적으로 너 저거 해, 저거 해. 그러질 않아요. 그냥 눈치껏, 뭐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임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마임하고, 나머지는 그냥 같이 무리 속에 어울려가지고 뭐 하다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못 모르는 사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이게 뭐야? 근데 좀 일찍 눈 뜬 사람들은 그 안에 구경한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를 나는 가서 보는 거야. 아, 저렇게 하는구나. 개 중에는 복음 전했는데도 영접 안 하는 쑥스러운 모습도 보고, 개 중에는 복음 전했는데 그 전에 영접하는 거 보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희한하네. 그 다음 주 또 따라가요. 그 다음 주 또 가요. 또 가면서 계속 그냥 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 뭘 보게 되냐면 전도가 되는 현장을 경험한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요. 그게 나한테 뭔가가 와요. 그게 초창기에 동삼제일교회에 있었던 찬양 전도입니다. 서울 부산역 찬양 전도인데, 부산역에 가서 꼭 찬양 전도를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뭐였냐? 요거였단 말이에요. 전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현장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배우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 경험, 전도 체험을 할 때 포커스가 어디냐? 전도 현장에 내보낸 12명, 70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이 플러스 알파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나가는 70명, 나가는 12명, 요한테 포커스가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몰려드는 무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결국 이 12명, 이 70명이 뒤집어냈기 때문에 세계가 살아났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저는 5월 달부터 이제 여러분 현장으로 행복한 현장을 내보낼 건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드릴 거고요. 10년을 나간다 칩시다. 앞으로 한 명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앵벌이 하러 보내는 게 아니요. 전도 앵벌이 하러 보내는 게 아니요. 한 명도 영접을 못 해도 괜찮고, 또 한 명도 교회 안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에이, 말은 그렇게 하시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한 명도 안 데려와도 괜찮고, 한 명도 전도 못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전도 현장 나가서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이, 목사님, 그럼 현장 한 10분 정도만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튀어도 됩니까? 튀어도 됩니다. 예,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요. 진짜요. 예, 튀어도 괜찮아요. 출석 체크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 안 해도 괜찮고, 출석 체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누가 빠졌어요? 보고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알려주지 마세요, 저한테. 예. 제가 계속 체크하게 되면 그 영향이 간다고, 이게. 어느 날 확 이렇게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앉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뭐에 초점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초점이 있어요. 나가서요,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그 자체에 여러분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은혜가 돼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해도 전도할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이 교회에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 앞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실컷 좋아하다가 어느 시간표에 전도가 정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처럼 방황하는 거라. 이게요. 그러면 안 돼요. 방황의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당세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장을 쭉 만들어 두잔 말이에요. 이 모르고 왔다가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이봐 전도 이리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에 녹아들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 체험.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도가 뭔가 깊은 깨달음과 도전과 기도가 개인에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 어느 시간표 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을 살게끔 중간 과정 전도하는 전도의 장을 마련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예, 진짜로 영접 한 명도 못 시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과 보고 하지 맙시다. 갔다 와서 오늘은 다락방 몇 명 연결됐고 영접 몇 명 한 거 있잖아요. 신물 납니다. 신물. 조금 속된 얘기해서 신물이 나요. 그런 결과 위주의 전도가 아예 전도 자체를 망쳐버렸어요. 망쳐버렸어요. 그런 결과 안 해도 돼요. 그런 결과 쓸데없는 결과입니다. 남는 그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주께 성령께서 역사하셨냐 결과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까요. 단기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 전체 영적인 어떤 흐름을 바꾸고 영적으로 좀 투자하고 씨를 뿌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잔 말이죠. 좀 거시적으로 지역 전체를 두고 전도는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게 있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단기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좀 재밌는 전도를 합시다. 행복한 전도를 합시다. 어느 날 그냥 현장에만 가만 다 했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갖자는 말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담 줄여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도 영접 못해도 괜찮다. 영접 못하는데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입니다. 노아는 120년 전도했어요. 한 명도 영접 못 시켜도 괜찮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한 명도 영접 못 시켰습니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주와 복음 때문에 현장 나가는 그 발걸음 혹시 10분 만에 도망치더라도 10분 동안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지금. 여튼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뭐 하면 되겠냐. 지금 이제 찾아진 것만 얘기를 몇 개 해볼게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을 만드는 게 포커스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 뿐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메시지 듣다가 뭔가 다가온 거 있잖아요. 꼭 붙잡으세요. 여기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 몇 군데를 돌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양원하고 오케이가 돼가지고 주일날마다 가가지고 그 요양원의 할머님, 할아버님들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자, 거기에 어떤 사람은 가서 메시지 내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영접시키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서 그냥 단지 음료수만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함께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메시지는 한두 명이 전하더라도 5명 갔다. 그 중에 3명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역사를 봐요. 할머니 주물러주고 할아버지 토닥거려주고 그러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심부름 해주면서 그 속에 하나님 역사를 보여요. 이런 요양병원을 찾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놀이터 중에 아이들 많이 모이는 놀이터를 하나 찾았어요. 우리 캠프팀이 캠프하면서 전도의 장을 찾는 캠프 진행하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기로 결정했냐. 저는 계속 주장했거든요. 이게 설탕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지? 달고나. 솜사탕 말고 달고나. 달고나 이거 어릴 때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달고나 해가지고 뭐 찍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하면 좋은데 그거 별로 안 좋다네. 공해가 유발된다면서 별로 안 좋다네. 그래서 달고나 말고 뭐 하기로 했냐면 솜사탕하고 팝콘 기계를 아예 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팝콘 기계 사면서 공짜로 주는 거지. 저 놀이터 이제 복 받았어. 계속 팝콘 주고 솜사탕 주는 거예요. 개중에는 솜사탕을 주면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개중에는 애들 모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개중에는 그 기계만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전도가 되어진 걸 보면서 나는 비록 기계 끌고 가지만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아무 없이 그냥 가서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아이들이 영접하고 아이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제자들이 찾아지는 걸 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현장. 우리 아버님이 지금 이제 노인 일자리 하면서 그 재가 방문하는 그런 일을 한대요. 재가 방문 그래서 돈이 없고 거의 가족이 없으면서 몸이 아픈데 병원까지 올 힘이 없는 사람들을 구해 요청해가지고 의사가 가고 물리치료사가 간대요. 거기에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운전으로 얘기했어요. 갈 때마다 그분들하고 인사해라. 인사하고 안면만 틀어. 가족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구해 요청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사만 해라. 그래 놓고 평일날 인사를 하고 주일날 순회하는 거예요. 몇 명이. 아버지 포함해서 2-3명이. 가가지고 물러주고 그 다음에 김치 같은 거 주고 아니면 이런 음료수 갖다 주고 인사 꾸벅하고 그 중에 메시지 내는 사람이 있겠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망부석처럼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공 차라니까. 중요한 거는 공만 차니까 문제예요. 왜 공 차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에 뭐 이렇게 선교팀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선교팀이 뭐냐? 축구 선교팀이라. 이 축구 선교팀은 요지는 뭐냐면 축구를 선교하자. 요건데 축구만 해요. 계속 축구만 해요. 계속 축구만 하는데 축구 선교팀이래. 그래가지고 축구하면서 이 유니폼 사고, 그 다음 이웃교회하고 축구하고 그걸 가지고 선교했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축구 선교 팀 모임 있다면서 모여가지고 또 축구 얘기만 해요. 이런 거는 장애 아닙니다. 축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나 계속 접촉할 수 있는 문을 두고 축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구하면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 사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놈은 그 안에서 공만 차는 놈이 있을 거라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그 현장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문이 열릴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복음 없이 전도 없이 밥 퍼주는 게 문제예요. 복음 없이 전도에 대한 개념 없이 국수 삶아주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과 전도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나는 국수 삶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국수 삶아라. 여기 아줌마들 중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음식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현장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삶으세요. 계속 삶아가지고 국수 삶든지 전을 하든지 해가지고요. 요 지역의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나눠주되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수준 낮게. 복가격 뛰두르지 마. 그냥 가세요. 그냥 드시라고. 그냥 가시라니까. 요 옆에 파라솔 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음료수 주거나 커피 주세요. 다른 데 나간 게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되 육탄 방으로 막지 마세요. 제발. 내 그런 일 경험했다니까 미치겠더라니까.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 앞에서 어떤 교회에서 시머시 교회 있어요. 저기 시원산 교회가 있어요. 저기 보면 시원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아줌마하고 할머니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커피 한 잔하고 뭐 전 구워놨더라고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드시라고 하더라고. 됐다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저를 딱 가로막아. 이렇게 딱 가로막더니 몸으로 막 미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나이 또래가 그 시장 앞에서 커피 먹겠냐고. 저 같은 사람이 먹겠어요? 수족장에서 먹겠냐고. 양복 입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먹겠냐고요. 개념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원산 뛰들고 커피 먹으라면서 육탄 기분이 나빠요. 지나가는데 제발 좀 수준 낮게 그러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커피도 주고 전도 주고 국수도 삶아주고 복날이 좋습니다. 복날. 예. 혹시 주변 양계장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 싸게 사서 복날에 닭 삶아주고 그 다음에 개고기 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음식을 통해서 하되 뭘 위해서 전도의 장을 두고 개중에 어떤 사람은 모여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메시지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식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른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는지 멍청하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전도 현장을 두고 전도로 두고 그 현장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찾자 말이에요. 지금 이런 현장 지금 몇 군데를 찾아냈어요. 지금 예를 들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악기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악기 좋아하는 아이들 두고 악기로 모임을 시작하면 돼요. 여기 또 한 군데 찾은 게 뭐냐면 우리 오늘 이렇게 세례받은 우리 방경희 성도님이 이 앞에서 어린이집을 해요. 어린이집을 이렇게 가면서 그 유치원생들 어린 영유아들이요. 이 아이를 두고 있는 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왜 그러냐?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야 좀 쉬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주일날에도 어디 맡겨 놓을 수 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맡겨 놓을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좀 유익하다.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몇 명 좀 심각한 애들 있잖아요. 뛰어넘은 애들 중에. 우리 윤희를 비롯해서 조금, 제 방을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몇 명 있어요. 전혀 부담 없이 확 열어보고 다 문 닫고 가요. 내 방을. 노크도 없어요. 확. 심지어는 와가지고 제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하는 애도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눈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심각해. 누구라고 이름 부르면 그 부모님들이 지금 상처받을 것 같은데 얘기를 못하겠고 내 마음에는 있어. 조심하세요.
자기들 교육 다 시켜야 돼. 왜 목사방에 와서 게임을 하게 만듭니까? 노크는 해야지.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집에서 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죄가 없어지는 게 부모의 해방이라. 그죠? 근데 아예 이런 아이들을 두고 놀이하면서 교육하면서 몇 시간 맡아준다. 장기적으로 계속 한다. 신뢰가 쌓인다. 이게 엄마들은요, 약속 있으면 무조건 맡겨요, 이게. 그런데 그런 중에 아이들 맡아주는 걸 그냥 돈 받지 말고 영리단체가 아니라 엄마들 왔을 때 커피 한 잔 주고 정성스럽게 탁 아이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심고 딱 시간 조금만 길게 뜨면 큰 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는 아이들한테 간식만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눈물로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게 전도의 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뭐가 혹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오전에는 무조건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오후에는 현장으로 하는 거예요. 부담 없는 현장. 전도 한 명 안 해도 괜찮고, 영접 한 명도 안 시켜도 되는, 하지만 전도를 위해서 그 현장에 가는. 무속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무속인들만 순회해보라니까. 무속인들만. 아니, 여기에, 우리 이게 금천구, 이게 구로구에 이게 보통 심각한 아이들은요, 집 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근데 그런 집 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정보를 누가 주로 알고 있냐?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슈퍼, 오래한 슈퍼 이 아저씨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아줌마 집에 누가 어떻고 다 알고 있다니까. 거기 가서 꾸준히 슈퍼 아저씨 물건 잘 팔아주면서 정보 얻으면 이게 뭔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전도의 장이 열려서 전도를, 저게 전도구나.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그러다가 시도하기만 해도. 그러다가 말을 열어서 메시지 전하면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5월 둘째 주부터는 지금 찾아진 곳 몇 군데를 시작할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여기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시장이 많습니다. 시장의 특징은 뭐죠? 주일날 예배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밑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일한다고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기 독산동 일대 봉제 공장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만 찾아가시고 메시지 전달하는 역할만 해도 괜찮습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장을 몇 명 팀 구성해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 될 수 있는 장을 찾아가지고 인도를 받는 게 좋은데 이걸 좀 거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여섯 군데 아니면 많아야 한 10군데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한 현장. 근데요, 이런 현장이 한 100군데쯤 찾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현장이 한 1000군데쯤 마련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에 많은 도전받겠죠.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흐름과 지도가 바뀝니다. 자, 아까 제 서두에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도에 대한 부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마련됐습니다. 자, 이게 쿠바에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이게 미국에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이게 다락방 말고 다른 교단에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시하게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하게 남들보다 특별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생각이 당대 세계복음을 앞당기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후에 조금 남들하고 좀 다르게 뭔가 교회를 운영해보자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뭐 다르게 운영합니까? 배운 게 없는데. 다르게 운영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사로 할 수 있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전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100명 중에 겨우 한두 명이 혼자서 전도하고 다닌다니까. 나머지 90몇 명은 전도를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부담만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메시지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전도 나가는 사람들 심판한다니까요. 지금 시간표가 안 됐다면서요. 회개망측한 목사님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해석해가지고 전도를 막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가는 사람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못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쿠바에 통하고 멕시코에 통하고 과테말라에 통하고 뉴질랜드 통하고 일본에 통하고 중국에 통하고 미국에 통하고 아프리카에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당대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현장에 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부담 없는 중에 차분하게 전도를 경험할 수 있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 저는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의 교회 사적으로 볼 땐 별로 의미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후에 대단한 역사가 안 일어났다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3,000명, 5,000명 돌아오는데 그런 일도 없어요. 굳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역사 중에 어떻게 보면 큰 일도 아니요. 그냥 12명 보내가지고 전도 조금 경험하고 70명 보내가지고 조금 경험하게 하는데 왜 이 경험을, 이 전도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아니 전도운동 사도행전 2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치면 되는데 왜 그 전에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게 본격적인 전도운동 할 때 다 그림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림이 되고 지도가 된 겁니다. 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캠프 팀들이 나와서 있었던 보고를 어떻게 찾아낸지를 쭉 얘기할 겁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난 책을 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난 별 생각이 없다 라든지 둘에 이렇게 속하신 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정해가면 돼요. 저 내가 갈 때다. 저 놀이터는 내가 가야 되겠다. 저 어린이집 저 내가 가야 되겠다. 요양원 저 내가 간다. 제가 방문 저 내가 간다. 미용 캠프 저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나 목사님 많이 들었는데도 백지처럼 하얗신 분들 있잖아요. 뭔 말을 하는지 이런 분들은 그 정해준 곳에 그냥 딸려가면 돼요.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난 꼭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 달 남았습니다. 기도하세요. 팀 구성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청소년은 크게 좀 넓게 바운다리를 해놨어요. 농구 캠프, 축구 캠프,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다양하게 찾았던데요. 청소년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건 나름대로 마음에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혼자 가면 일 안 되니까 적어도 몇 명의 팀 될 수 있도록 팀 구성도 기도하시라니까. 대학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만 순회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 놀이터만, 공원만 돌아다니면서 찬양 캠프 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이 멤버들 중에 네일 아트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 가지고 현장 가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런 응답을 좀 가지고 꼭 이런 현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초창기에 부산역에 찬양전도 나갔던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 역사, 전도 되어지니 뭔 말이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으면서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도전하는 분위기가 된다니까요. 전혀 하지 않다가 저 한 번씩 메시지 해보는 그런 전도 도전이 어느 날 시간표에 일어난다니까. 또 하나는 전도 도전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에 깨닫게 된다고요. 전도 도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렇게 누가복음 9장 10장의 중요한 체험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표입니다. 이런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장을. 그래서 요번에 5월달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은 그냥 교회의 또 다른 행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당세북에 지금 여러 나라의 문이 열렸잖아요. 거기 가서 그대로 펼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펼친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를 수가 있어요. 조금 눈뜬 사람들은 눈뜬 나라에서는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귀향이면 우리가 본부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부터 시작하고 이 안에서 조금 응답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문교회와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질 겁니다. 기도하시면 좀 도전하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 캠프 팀들 나와서 짤막짤막하게 좀 보고를 먼저 할 건데요. 보고 들으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이거는 그냥 딸려가면 안 된다니까. 요거는요, 꼭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지속됩니다. 기왕이면 결정된 곳에 인도를 받으시고 혹 마음에 이건 꼭 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프린트물 지금 나갈 거니까요. 지금 일단 결정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금 캠프팀이 전도의 장을 찾는 캠프를 우리 네 분이 계속 지금까지 지속을 했는데 그 네 분의 짤막짤막한 보고를 듣고 제가 다시 나와서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부터 나오셔서